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더운 날씨고 또 한여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못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나오시게 돼서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이 시작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출타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가시는 모양인데요. 간다 그런 사람이 찬양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건가? 말씀까지 듣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저도 지난주에 휴가가 있었는데요. 휴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고 안 쉬고를 떠나서 휴가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좀 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일터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휴가였는데 사실은 교회에 하루도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 매일 한 번씩은 꼭 나와서 둘러보고 또 필요하면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또 이것저것 또 처리할 일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물론 이렇게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좀씩 다녀오기도 물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은 늘 일을 휴가처럼 하면 참 즐겁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어렵겠죠. 근데 하여튼 휴가인데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거여서 일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휴가도 또 하시게 되고 또 휴가가 없으시면 또 일하시는 가운데 또 어렵기도 하시고 할 텐데 아무튼 간에 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 25장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결과 겸손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인정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태도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왕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신약에서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고요. 현대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세우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밝히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밝혀지고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하물며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필요하고 또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중에는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세상의 학문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중에 사람은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경험을 통한 경륜도 유익함을 많이 주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찾아내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또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모두 다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 앞에서 취하는 자세를 통해서 지혜자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5장 6절 앞에 부분에 있는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일찍 가가지고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먼저 갔어도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함을 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올라와 앉으라고 그렇게 청하면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앉을 자리 그리고 자기가 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 인정받는 비결은 겸손하라는 것.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처신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정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지혜자의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지혜자가 이웃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절제 있고 합당한 언어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급하게 다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패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이웃과 다투어야 될 때에는 공정하게 변론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남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인격에 손상을 주는 비열한 수단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고 소송에 들어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내 생각에는 분명해 보여도 때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때로는 망각을 통해서 사실을 재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말을 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모든 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경우에 맞도록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쟁반에 있는 금사과나 금귀고리, 금장식처럼 매력적이고 멋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책망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그 다음은 24장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오래 참고 적게 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듣고 상의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의가 안 되고 또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를 해도요.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뜻대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의견을 낼 때 더 좋은 의견, 효과적인 방법,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그 안건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건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나쁘다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좋은 의도로 의견을 내고 헌신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한 심부름꾼은 지혜로운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눈으로 만든 시원한 음료수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추수할 때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옛날의 추수는 온전히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고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는 더위와 노동의 고통이 가중된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위를 식히고 노동의 고통을 풀어줄 시원한 음료인 얼음 생수입니다. 그 생수에 청량감과 에너지를 더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가도 뜨거운 열기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때에 누군가가 얼음이 든 음료수를 전달해 준다면 갈증과 더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왕의 곁에 있는 신실하고 겸손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야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할 일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험난한 요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차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데 함께했던 용사들과 그 활약상들이 역대상 11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용맹스러웠고요,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들에게 갑자기 다윗은 자신의 고향, 어릴 적 살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이야 왕이 원한다고만 하면 스위스 몽블랑 산꼭대기에 만년설 눈을 녹인 물이라도 사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떠오라는 거기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적군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철도 없이 자기 부하들한테 내 고향 옛날에 먹던 그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의 세 용사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행위는 어리석은 모험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최대한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죄는 안 되지만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길어온 물을 받아든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습니다. 1998년 개봉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런 인간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한 가정의 사형제가 군인이 되어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사형제 중 3형제가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군대에서는 남은 막내를 제대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적진에 들어가서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의 사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휘관은 그 남은 막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7명의 특수부대를 적진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지휘관은 그 남은 막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7명의 특수부대를 보내는데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명의 일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7명의 특수부대원이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제를 모두 전쟁에서 죽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또 그 형제들의 부모에게 그와 같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그 결론이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찾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제단에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어온 물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그 새 용사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 같은 물은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얼음 냉수 같은 물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내가 되고 강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물로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결실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이 여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